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욥 영광스러운 회복과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고난을 다 겪게 되어지고 늘 우리가 고난을 끼고 살죠. 그래서 고난을 위해서 인생은 태어났다. 욥이 바로 어려움을 겪을 있을 때에 서두에서 그는 고백한 말이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욥기 42장이 왔는데요. 물론 중간에 한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흐름의 관계상 42장 2장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기회에 그 엘리후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제 이 욥은요 정말 어떤 고난의 끝을 본 사람이죠. 고난의 끝을 보았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띄워집니까? 정말로 이 고난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결국에는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사용이 되어집니다. 참 고난의 끝을 보았어 하면은 참 그 어려운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의 끝을 보고 주께서 일으키시는 욥의 갑절의 복락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욥은요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묵상하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새겨지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욥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모든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마저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가 견딜 수 있도록 한꺼번에 다 재산과 자녀와 그리고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게 하셨다면 욥은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욥기 1장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 마귀가 계속 하나님에게다가 살살살 말을 넣죠.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저가 부유하고 잘 살기 때문이고 번성하기 때문이다. 재물을 가져가시면 저도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내다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몸까지 쳐버리면 그는 무너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 견디는 힘을 길러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락은 하되 몸은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런데 몸에 손대지 않고 여러분 10아들을 다 잃어버렸다. 아니 내 재물의 반만 잃어버려도 완전 낙심을 할 터인데 내 적신이 와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 말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의 모습.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몸을 씻어서 그리하면은 그가 믿음을 배반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릇 내가 허락하마. 하지만은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온몸에 기와장으로 빡빡 긁어가는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새 친구들이 달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죠. 왜?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게 끊어서 이제 연결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친구들은 그를 정죄하기 바빴죠. 그리고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너의 생애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새 친구들도, 그렇게 절친한 친구들도 자기를 정죄하기에 바쁜데 그 이웃이나 그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이 지내던 모든 사람들도 욥에 대해서 그 어떤 누구 한 사람도 욥과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홀로 남은 욥이고 홀로 믿음으로 버티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의 1200년대의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말들을 보면은요, 표현이 조금씩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욥이 이제 온몸에 상처가 났잖아요. 마음에 그 스크래치도 얼마나 났습니까? 그래서 이 룸이라고 하는 시인이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처가 났느냐?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이다. 많은 구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욥의 상처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들어오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부터 시작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길목이라 하여도 이런 고난은 그냥 지나오니까 우리가 버티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이 고통받으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래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부터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안 할래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견딜 만큼 딱 그 자리에 멈추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 또 피할 길 여시고 엘리오로도 또 사람을 붙여서 견디게 하시고 참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회복과 승리가 있는 이 은혜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딱 나타나셔서 간섭하기 시작하신 때가 38장부터입니까? 딱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나타나셔서 악어와 사자와 여러 세상의 삼라만상의 동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짓고 이 모든 것을 만들고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더 그 고난 가운데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착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4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욥의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말들이 옳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의 욥을 정죄하는 그 정죄하는 말이 옳지가 않다라고 하시면서 친구들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시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그들을 위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나 크신 어떠한 정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더라. 어떤 명령을 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옳지 못한 일을 쉽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요. 너희가 옳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엘리바스, 소발, 빌다스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욥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 여기서의 번제는 어떤 번제입니까? 함부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였던 그 모든 속죄 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소 7 적은 재물이 아니죠. 양 7 적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하면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하였던 만큼 너희에게 내가 너희 죄의 값대로 내가 갚지 아니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이에 여호와께서 욥을 크게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욥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이 잘못을 행한 욥에게 가서 욥 앞에서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기도한 적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즉 그들에게 우매한 일을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가 되고 욥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정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우리 회개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서 욥이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신다. 즉 내 죄의 회개가 정말 내가 정죄했던 그에게로부터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그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이면서 찬송 시인인 이제 페이브라고 하는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브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바다처럼 넓구나. 그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바다처럼 넓구나. 공의와 정의 안에 하나님의 긍휼, 즉 사랑이 있나니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못했으니 수양 7 그리고 수소 7을 가지고 해라. 공의죠. 당연히 크게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큰 돈 들여야 됩니까? 했습니다. 공의를 행하죠. 그런데 그 안에 보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더라. 왜? 그들에게 우매한 만큼 갚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참 욥기를 보면서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정말 징벌만 하신다. 이게 인과응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만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응보만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왜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대로 우리가 죄값대로 산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1000번, 100만 번을 우리는 벌을 받아도요 우리 죄를 다 갚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다 갚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도 행하시지만은 반드시 악을 제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과응보만으로 다루지 않으신다. 이 사실상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들은 인과응보의 법을 적용하자면요 그들은 1000번 1만 번 죽어도 마땅하고 벌을 받아도 마땅하죠. 그런데 기회를 주시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라. 욥 앞에서
그리하면 내가 갚지 아니하리라. 우매한 죄값을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의 힘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타력구원이죠. 타력구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행한 이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좀 더 강조를 드리는 말씀이죠. 진정한 회복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주었다, 내가 잘못한 말을 하였다, 그에게 화를 내가 부어주었다, 나로 인하여서 그가 큰 정말로 나의 은행으로 인하여 그가 힘들게 되었다. 그러면 그에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되지. 그런데 진정 하나님에게만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자존심을 숙여가면서 내 잘못을 용서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24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마음을 모아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만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제사를 드리기 전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리하여 와서 제사를 내게 드리라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그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내가 이 예배를 받으리라, 내가 이 봉사를 받으리라, 이 헌신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바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욥기서의 이 하나님의 행하라 하신 말씀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미 만날 수 없고 우리가 또한 뵐 수 없는 분이라면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수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전화로 얼마든지 우리가 내가 잘못을, 여러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요, 진정 자존감이 높은 자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요, 내 신앙은 내가 절대 잘못하지 않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자는 자기의 신앙이 그만큼 정체성이 떨어지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아니란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가 평소에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 범절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요, 그들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나는 이것으로서 모든 게 해결돼, 그건 자기의 생각이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 자존심 상하게 내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엇하러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요, 잘못한 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예의를 다하는데, 하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면 충성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여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충성봉사가 될까? 충성된 봉사가 아니죠. 자기 중심적인 봉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건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놓고 당연한 관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무슬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그 관습이 비슷하거든요. 왜?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 자체, 산악지형이고 모래가 있는 광야가 맞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관례이고 하나의 예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면요,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다른 데는 이제 그 나병이 든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몬이 예수님을 직접 초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초청을 했는데 랍비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초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왜? 당연히 손님이 오면 발을 씻겨드려야 하는 물을 떠다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지 아니하니까 이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미천한 여인인데 깨뜨려 발을 씻기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에는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어찌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돈깨를 가지고 있는 자라. 그는 그 돈깨에서 돈을 훔쳐갔다. 도적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 44절로서 이 시몬이 딱 초청을 해놓고 시몬과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을 알지 못하고서 저렇게 낭비를 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아, 너는 나에게 올 때에 초청을 하면서도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면서 아니하였지 않느냐?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옆 주변의 사람들과 특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주님 앞에의 속죄의 번제를 드리게 난 뒤에 정말로 또 어떻게 하시게 하였느냐?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모든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 왜?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또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 다 이웃의 사람들, 모든 주변의 친척들 다 하여금 이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들의 물질 가운데 이 퀘시타 하나씩, 이 퀘시타는요 양 한 마리를 말합니다. 양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에 해당하는 금과 은을 말하거든요. 근데 뒤에 또 금 귀고리가 나오니까, 금은 귀고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양 한 마리씩을 다 가지고 요백에 가져다 주게 만듭니다. 금 귀고리를 다 가져다 주게 만들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람을요, 이 재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너가 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느냐?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양 한 마리 귀하지 않습니까? 금귀고리를 하나씩 들고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타 양 한 마리와 금, 은 고리 하나씩을 주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너가 진정으로 너가 욥에게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한다고 한다면 캐시타 하나씩과 금기고리 하나를 들고 가서 그와 화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이제 그런데 욥의 참 말씀을 보면요. 욥이 그런데 이때 뭘 하느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너희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준 겁니다.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 준 것이죠. 이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더하여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요, 이때 만약에 원수를 그냥 갚고자 하였다면 그도 복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욥의 용서와 그들을 향한 축복, 여기서 욥의 갑절의 복락이 나타나고 또 그 모든 함께한 무리들이 그 친구들과 그 친척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뭡니까?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진하여 화목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가운데 욥의 공경을 돌이켜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용서는요 가장 위대한 치유이다라고 하는 말처럼요 진정한 회복은요 서로 간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또한 나 자신이 정말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요 남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욥의 바로 친구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진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알아서 내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위한 보혈로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며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의 승리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용서하셨다? 그런데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서 그렇게 가셨지만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게 아는 자도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의 분들과 서로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있을 거예요. 그래도 자,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옆 사람에게 내가 이제 알게 모르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이소. 시작. 내 죄를 용서해 주이소.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경건의 연습,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이제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 내가 나한테 잘못을 용서할 때 용서를 받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지 못하면요 평생의 한이 되고 나에게 도리어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남는.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 권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나갔다가 말년에 돌아왔는데 어디 이제 있다가 이제 들어왔느냐 하면서 쫓아내었는데 너 그런데 다시 나가보니 보이지 않더라. 그게 마음에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평생 결국에는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 나중에는 돌아가셨어요.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를 받아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 나 또한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 데이 하면은 다 부산말이죠. 예. 데이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욥에게 가서 계시다. 양 한 마리를 주어라. 여러분, 고르바초프가요, 페레스트로이카죠. 1800년대 후반에, TV에 그때 정말 제가 보았는데, 이 머리에 대머리에다가, 세계 지도의 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끌려갔던 그 개방개혁 정치를 할 때에, 선포할 때에 많은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 유대인들은요, 어딜 가나 상술에 능한 자이고, 금은 부하가 가장 많은 자이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자금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경제를 일으킨 것처럼 복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무너짐은 결코 거꾸로 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면 그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진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위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함으로 모두가 함께 잘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 욥기를 통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잘못하여 상처를 준 자가 있다면 당연히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욥처럼 상처를 받은 만큼 보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은혜 받은 만큼 너도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그리하여 함께 상생하여라. 이것이 바로 욥기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여 화목된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 전진하여 나아가는 모두가 함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